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 살을 양같이 영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 다루고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동안 제 건강한 삶에 대해서 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생각을 해왔는데 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 감정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 아주 이상적으로 이제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이 공동체 감정, 다시 말하면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감정이 어려서부터 잘 육성되어 있으면 이제 그것으로 본인의 인생에 좀 더 힘있게 정말 이제 거친 세상인데 거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근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이제 아들러가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고 인간 안에 기본적인 열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인간은 열등하다는 사실과 열등하다는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서 보다 탁월한 우월한 인생을 추구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사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자신의 얼마나 이제 무력하게 태어나요? 무력하게 태어나는데 그 무력한 인생에서 보다 더 그렇게 힘있게 자기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전적인 지지와 도움을 통해서 되어지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부모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는 그게 바로 이제 공동체 감정. 내가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식이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등하면서 벗어나서 보다 우월한 것으로 향해서 나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약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려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그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용기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학대를 받는다든가 또 방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면 평생 동안 자기가 인생의 약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삶의 용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대부분의 인생의 실패자들, 또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 안에는 건강한 공동체 감정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경질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그들을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그들 안에 결여되어 있는 공동체 감정, 사랑받는다는 것, 또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제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치료의 과정이고, 또 그것이 상담이고, 그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제 요즘 아들러를 연구하면서 그 공동체 감정, 공동체 의식, 공동체 감각,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자신도 정말 이제 그런 면에서 공동체 감정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육성되지 못해서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부터 얻는 그런 행복한 감정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을 보게 되고요. 이제 요즘 새롭게 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얼마나 그런 공동체 감정이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행복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동안 불행하게 살던,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가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불행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행복한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의 길이란 아들러가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 감정,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감정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용기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삶에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용기만큼 중요한 개념이 있을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용기야말로 아주 핵심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삶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주는 하나의 자질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도 보면 4가지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사실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고,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우리를 다 돕는 환경만이 아니잖아요. 계절의 변화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때때로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또 성장하면 성장하면 대로,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로 끊임없는 많은 위기 상황들, 우리가 과연 여기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가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무력한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 앞에서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거친 환경, 좋지 못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란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인데 다르게 대처할 수 있고, 동일한 상황인데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들러도 인간은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그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삶에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쉽게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도피하고, 말하자면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보여서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 같아서는 저런 문제에 과연 닥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과연 대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 대면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상황에서 위기가 영혼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11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11척의 배를 가지고, 거북선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300여 척의 일본 외선을 물리치는 명량해전에 큰 승리를 거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백성 군사들 앞에서 배들을 다 불사르고, 뒤에 있는 집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적전에 맞서도록. 그래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는 그 용기. 말하자면 동일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다르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위기의 상황을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오히려 아주 큰 용기로 그것을 맞서서 오히려 그것이 커다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수많은 장수들이, 나폴레온, 알렉산더, 수많은 장수들이 그러하고, 또 정치인들, 사업가들, 그들이 남다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큰 요인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외적인 상황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재되어 있는 말하자면 정신의 능력, 정신 자세,
그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이 포지티브 마인드 애티튜드라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라는 말로 표현했던,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탕 안에는 이 긍정적인 정신 자세, 위기 상황 앞에 특별히 고난의 상황 앞에, 한계 상황 앞에 긍정적으로 그것을 맞서서 나가는,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하는 이 거친 파도를 거슬러 갈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타는 위기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정신 자세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져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와 같은 정신 자세.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면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고, 이제 그는 사실은 너무 위대한, 사실 하나의 획을 그은 새로운 통찰을 열어준 사람이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보면 죽음 앞에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대면했는지. 그는 단지 지적인 사람만이 아니고 용기의 사람,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오히려 그를 더 강화시킨, 그래서 그의 철학이 단지 지식이 아니고 정말 삶을 세워주는 철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용기로 십자가를 지고 맞서신, 십자가는 사실은 용기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쉽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뒤로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떤 난관이 올지라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역경에 맞서설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용기의 사람인지를 본인이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자신의 고백 속에서 그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정신적인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용기를 나타내 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용기로, 죽음 앞에 이르는 용기, 죽음을 맞서는 용기, 가장 큰 용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한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영어로 for, against,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반대하겠는가? 이 말은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도, 어떤 공격도, 어떤 상황도 전혀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칭찬과 존경과 환호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전파한 이후로 그는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그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목록을 보면 그가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죽을 뻔한 고난의 과정들, 그는 주님 때문에 인생이 풀린 게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고난의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의 과정에 직면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갖게 된 새로운 삶에 있어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어떤 대적도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용기로 그 상황을 마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힘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랬을 때는 우리보다 조금 높은 그런 문제 상황, 말하자면 그 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문제 앞에 우리가 너무 작은,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너무나 크고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작아지는, 외적인 상황의 그 크기, 무게, 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과연 내가 거기서 당해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원천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그 상황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가지신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의 그 크기는 어떤 것이냐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한계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되게 하고 그 능력으로 맞서게 하는, 이제는 그야말로 내적인 정신 자세가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고난은 그대로 존재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커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약함, 우리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게 물러서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게 능력을 극복할 수 있어, 용기 있게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서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뒤로 도피하겠다면 이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것입니다.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내적인 정신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이게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다른 힘 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을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사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대면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높은 깊은 두려움, 말하자면 오랜 그 습관과 같은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직 바꾼 것도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부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기의 원천,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잠재적인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상황을 맞설 수 없는 맞설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이 잠재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잠재적인 용기를 일깨우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런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리 용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자원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부여되는 것.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대적도 나는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나를 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하지 못한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환경과 나 그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와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을 넘어 계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말하자면 상황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게인스트하고 있고 나는 나를 대적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자원이 부족한데 근데 새로운 지원군, 말하자면 지금 아무리 싸워도 적군에 계속 밀려서 완전히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지원이 도래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사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 자신의 힘과 자원을 가지고 또 주변의 모든 한계를 가지고 다 이러저러한 걸 동원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새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용기의 사람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모두 둘러싼
우리를 둘러싼 환경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둘러싼 그 대적들,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백성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약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그것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그 상황에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하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영과 같이 양같이 여기는 받았나이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위기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우리에게 무력하게 만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무력했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기 있게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도 링컨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기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하면 염려가 들고 두려움이 듭니다. 조금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들어와도 염려가 들고 두려움이 와요. 옆에 사람이 좀 아프다 그래도 염려가 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자신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실망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때때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내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과연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 탁월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돌파하면서 능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용기 있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힘있게 대처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